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하이라이트는 성탄절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성탄과 관련된 조연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조연 중에 단연코 어뜸되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한 여인으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축하 인사를 받은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됐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준대요. 응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여하튼 뭘 주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이것처럼 수지맞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 은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가 아닙니다. 자,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1절, 32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은혜의 내용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내용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아싸 얼마나 좋아요, 아들 낳는다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조상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잇는 분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또 다른 엉뚱한 곳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요,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를 아는 이 마리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작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움을 알고 있는 천사가 첫 번째 찾아오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마리아를 향하여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로는 은혜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이익이 되기보다는 비극과 손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일을 지금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좋은 것이요 예수님의 모친이 되었으니 그 일이 그냥 순적하고 그냥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기 목사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와서 이 목사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계엄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가 은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긴장하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여러분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제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복받은 여자고 좋은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은혜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왔는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계엄과 이 탄핵 사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은혜가 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한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려면 인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때 이 마리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위험한 이야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을 그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10달 동안,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은혜를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10달 동안 그는 정말로 이 은혜가 되도록 온전히 기다리고 그것에 온전한 온 인격을 드린 여자.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성탄이 성탄되는데 위대한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성탄까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 수많은 기다림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또 다른 기다림의 대가, 최고의 기다림의 사람은 마리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생명이 달려있고 그것이 큰 비극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일들을 기다린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한 게 인간의 눈으로는 은혜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은혜로 만들어내는, 인간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겠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온통 우리의 눈은 유서와 세상을 향하여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아닐지라도 세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있는데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진짜 만들어낸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신앙의 태도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좀 더 이야기하면 저 정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로 이게 제가 예를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면 이게 비극이 아니라 은혜가 되려고 하면 그 중간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성탄이 온전히 성탄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데 그 힘을 보탰던 마리아의 태도를 배우고 우리도 그 자세로 이 연말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기다림의 대가 은혜로 만들었던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자세. 겸손의 자세. 이 작금의 한국의 현실 가운데 누구는 이겼다고 막 큰 소리치고 자랑하지만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이 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도 겸손인데 인간 중에서 가장 약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겸손의 왕이 겸손의 엄마 밑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여인 마리아에게 오신 겁니다. 마리아가 겸손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은 여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인사를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뭐 했다고요? 생각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말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 앞에 내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겸손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생각합니다. 자극 앞에 함부로 반응하지 않고 곧바로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의 머리로 판단이 빨라서 욕하고 판단하고 다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일 가운데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고를 떠나서 이 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겸양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잘 배려하고 높이는 것만으로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자기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런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될 만한 자격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인사를 합니까? 나는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뭐 하고 있는가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아니라고 여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낮추는 것,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나를 무릎 꿇리고 나를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격 없다고 말하는 것도 겸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생각했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 설교가 조금 시간보다 늦다고 빨리 속도를 내라고 하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겸손으로 그가 천사의 방문 앞에 난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난 부족한 여인인데 왜 내가 메시아 탄생의 주인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뜻을 묻고 섭리를 묻는 가운데 주님이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겸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이다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으로 시작하여 뭘로 끝나고 있느냐면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겸손은 인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뒤에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 자랑할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지만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또 다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은혜까지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기다림의 대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하는 성탄과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 연말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겸손히 사람 앞에 다른 것 앞에 나를 내가 깜냥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나를 낮추는 것이 1차적인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도 겸손이라고 한다면 그 겸손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믿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자꾸 우기는데 내가 보기엔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이를 수 없어요. 겸손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믿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메시아 탄생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리아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지? 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메시아 탄생 나한테 일어나는 은혜고 내가 그거 받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엄난한 여인으로 몰릴 것 같지만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고 결정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간 물리의 법칙, 의학적인 의료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찾아온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불신이 아닙니다. 적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을 읽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설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질문을 대다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찾는 거예요? 제가 찾는 겁니다. 찾다 보면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 묻는 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묻다 보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묻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묻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누가 찾느냐 하면 내가 찾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가 한 질문 찾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구도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찾아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찾아도 안 되는 건 설교 중에 또 다르게 들려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누가 찾느냐 하면 내가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한 질문에 천사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 36절 앞에 35절이 훨씬 더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 남자 몰라도 아들 낳을 수 있어. 뭘로 낳느냐 하면 성령으로 낳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낳을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뒤덮으면 너 낳을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정답인데 정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차원적인 정답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천사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36절이에요.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지? 나이가 많아가고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야, 그 의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여자가 너의 친척이 늙어서 아들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미 몇 개월 지났다고요? 6개월 전, 저게 세례요한이거든요. 6개월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러분 누굴 낳아요? 몇 살에 낳아요? 99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불가능한 것지만 1%의 가능성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제로예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답인 35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다고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37절에는 못을 딱 받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은 가능성이 아니고 통계가 아니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 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통계로 믿느냐? 이성으로 믿느냐? 과학으로 믿느냐? 뭘로 믿으라고요?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라. 이걸 받아들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래서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희뿌연 안개와 같은 인생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해를 지났는데 이룬 것이 없어서 막막하여, 특별히 이 사태 속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경기는 좋지 않은 이 상황 속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진짜 은혜 되게 해주시는 건지, 과학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연말에 특별히 내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붙든 여인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확률이나 통계나 이성이 아니라 그걸 믿고 10달 동안 갑니다. 10달 동안 가지만 여러분 이 10달 안에 얼마나 변화가 많을까요? 계엄과 탄핵의 사태 속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인간이든지 그 뒤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인간을 믿어갖고는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태가 해결되는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뭐 3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변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날다는 뭐 그런 일은 없을까요? 또 다른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또 감옥에 가는 법은 없을까요?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변화 하나 안에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로 이 연말을 통과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대가가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은혜라고 우겼던 하나님이 진짜 그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대가 마리아가 은혜가 은혜되도록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다리며 달려갔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겸손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고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는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신앙의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되느냐 하면 삶에서, 그 믿음은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난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십니까?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겸손하게 복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과학을 넘어서는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관념 속에 있는 영적인 어떤 상태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38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이게 믿음과 순종은 많이 붙어 있어서 연속 동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연속 동작인데 이게 연속 동작인 것은 쭉 이어져야만이 이게 믿음과 순종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연속 동작으로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믿음인지 순종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지만 이게 믿음과 동시에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떠나갔어요?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떠나가요?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 출신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 본문을 어떻게 자기가 쓴 책에 어떻게 해석을 해놨느냐 하면 여러분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 마리아의 태중에 착상이 일어났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랬는데 잉태가 실제로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건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인격 자기의 몸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저 말씀은 믿음인 동시에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요 간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래놓고 몸은 안 따르고 삶은 안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저기에 온전히 자기의 온 인격과 자기의 온 육신을 순종함으로 드린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이 연속 동작이요 붙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게 순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게도 증명되어져야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보입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나는 헷갈릴 때도 있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살고 있네.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행하고 있네. 그래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진 건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었는데 이 순종이 여러분 정말로 삶에 이루어진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한 말입니다. 이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누구에게 쫓아가느냐 하면 엘리사벳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간 이유는 정말로 애를 뱉느냐 안 뱉느냐 의심하는 눈으로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를 뭐 하려고 하느냐면 간증하려고 갔습니다. 간증하려고 갔는데 그 간증을 엘리사벳이 들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누가 뛰어요? 세례 요한이 좋아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 일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가만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저 말이에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하면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만 보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달려가고 있는 순종의 여인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는 순종했으니 하나님께 넌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미 네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 말인 거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순종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믿고
한 번 순종하면 끝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나머지는 전부 누구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면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한 번 응답받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순종은요,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순종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을까요? 첫 번째 고초, 그냥 잘 알고 있는 고초.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애벤 엘리사벳 때문에 그래도 신사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끊고 자잖아요. 이것도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고비입니까? 그러면 그냥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요. 미혼모가 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끊어도 소문만 나면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음을 당하여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음란한 여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위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태도를 바꾸면 되잖아요. 살짝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그대로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세상이 막 어지럽다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하면 중요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간주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시기를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 것인가 마리아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겸손하리라. 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2025년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잃어버린 순종은 없는가? 한 번 하고 멈춰버린 순종은 없는가? 믿음에서만 머물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 일은 없는가 찾아내어서 그 순종에 결단하며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은혜도 은혜로 만들어 주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엔 정말로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셨던 그 은혜가 실제로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 겸손의 자세, 겸손의 자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